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해 주시고 찾아서,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시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한 절 한 절 봉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함께 봉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밑에 자막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시편 14편은 이 시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12편과 14편, 13편에서 우리 어떻게 시가 시작되었죠? 다윗이 도와주소서. 또한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시를 다윗이 시작을 했었죠. 그 다윗이 자신을 말씀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에 젖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참 생명에 직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러 다윗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셨죠. 흙탕물이었던 다윗의 겉모습은 또한 자신이 볼 때에 그 흙탕물의 깨끗한 부분만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 너가 어떠한 자인 줄을 알아 하면서 마음에 그 나뭇가지로 흙탕물을 마음의 상태를 휘저으니까 그가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그로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나를 구원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주셨던 그런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구나 라고 이렇게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지금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12편과 13편에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윗이 사망의 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랑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종교적 열심을 부려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한다 하여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그가 말했다, 이 동사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아마 번역자들이 뒤에 이제 그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그 형용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 이 어리석은 자, 이 형용사 앞에 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용사를 주어화해서 주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관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주어를 생략을 했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 보통 주어가 이 아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올 때는 보통 주어를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그 하나님을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보통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를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하지도 않고 기록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주어가 생략되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의 행동도 행실이 가증하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려 하십니까 하고 도움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깨끗하고 행실이 바르고 선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다윗의 모습이 밖으로는 악한 행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악과 선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찾는가 그 말씀을 대면하여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다윗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모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장 10절, 12절 우리 4절 함께 보도록 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찾게 하셔야죠. 만드셔야죠. 그게 선이고 의란 말이죠.
다윗이 선이고 의인일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죠. 다윗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의인,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그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게 선이고 그게 의란 말입니다. 단순히 행실, 윤리와 도덕 이런 걸로 선과 악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있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다윗이 말하는 것이 지금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4절에서 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이 다 무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 죄악을 행하는 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이 다 무지하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5절에서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해해야 하는가. 분명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혜 없는 자가 분명히 맞는데 또 이들을 다 무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무지하냐?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무지했죠. 근데 어떻게 지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뚫고 그를 지혜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인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념, 어떤 경험,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으로 그 율법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다윗, 또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지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셔서 지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을 한단 말이죠. 다윗이 두려워한 이유는 말씀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정체를 확 들추어내서 자신으로 사는 그 사망을 보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망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내 모습, 나로 사는, 나만을 의지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기준과 가치와 판단으로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살려고 하는,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망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이고, 그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부르짖지 않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부르짖게 하여 깨닫게 하여 그를 지혜 있는 자, 의인하고 의인이고 가난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에 계셔야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려면 내가 깨끗한 상태이며 선을 행하는 그 상태, 지혜 있는 상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가 실제화되어 사는 삶이 나의 인생이고, 그로 그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그 율법의 총화, 그 성전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그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두 마음으로 사는 나에게 한 마음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주어져야만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에, 그게 알지 못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게 아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는 율법으로 그 두 마음으로 사는 나에게 갇혀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종으로 여기며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당신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 돌이켜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으로 야곱,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야곱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야곱의 인생이었고,
구약 내내 그들의 모습이 율법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로 그들은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야곱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적 교회, 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잠시 사용되어졌던 것이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몸에 병이 걸려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혹여 전쟁이 날까봐 두렵습니까? 성도가 두려워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다 나 맞고, 그게 나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나인데, 지금도 그런 나로 봐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이 있어 본 적이 계세요? 나로 괴로워하고 정말 그 비참함 속에 내 모습에 직면하여서 그로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두렵잖아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면하여서 오는 그 두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영원한 사망이구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하셨구나 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육적인 이 죽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이 사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완료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 그 완료된 십자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